도마복음 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강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죠. 믿고 싶은 마음으로 성경 공부를 해야지. 믿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뭐 책을 이렇게 열어보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얘기를 한번 이 앞에 사도신경이라는 걸 한번 내 입으로 내뱉을 수 있을 때 성경을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앞에 앞에 돌 하루방 아저씨 앞에 앉아서 이렇게 깔깔대는 사람들, 그 뭐 때문에 거기 앉아 있는지 난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사도들의 이제 믿음에 관한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공부를 시작해야 됩니다. 자, 도마복음 3강을 시작하는데 하여간 뭐 전체적인 내용이 보통 30분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다 듣고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조금씩만 이렇게 들으면서 한 3분 내지 5분 정도를 듣고 거기에 관련된 것들을 이제 저희가 해설을 해드리고 풀어드리고 잘못된 것들은 이제 바로 잡아드릴 거예요. 돌 하루방한테 이제 성경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이렇게 애를 쓰는 거죠. 볼게요.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 여기서 논의되었죠. 그 두 개념은 뭐냐면은, 복음서라고 하는 문학 장르를 크게 둘로 나누면, 그 복음서를 크게 나누면 소위 말해서 두 개의 그 문학 형식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하나는 내러티브. 이 내러티브라는 게 우리말로 진짜 좀 어렵습니다. 번역이. 그래서 이게 뭐 일종의 서술문들이죠. 서술문 형식이고, 그 내러티브가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 가라사대 파편이 있다. 파편들이 있다. 이 가라사대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히라보로 그 로기온이라고 그럽니다. 로기온. 요거 로기온. 로기아 그럼 복수가 되겠지만 로기온. 그래서 로기온이라고 그러고, 이것이 뭐냐면 이걸 요새 우리말로 하면 이게 뭐냐면 예수의 말씀 자료죠. 이 말씀 자료. 그러니까 이걸 모아놓은 거를 어록이라고 그런다면은 이것으로 된 복음서를, 어록으로만 된 복음서를 우리가 어록 복음서라고 그러는 겁니다. Sayings Gospel. Sayings Gospel. Sayings Gospel.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유앙겔리온은 유앙겔리온인데 그 유앙겔리온 속에는 오직 예수의 말씀들만 적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가 가라사대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건 다 예수 말씀이죠.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 그게 딱 좋은 말씀들이죠, 다. 여기를 때리면 여기도 때리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냥 그런 말씀들만 쭉 있는 거예요. 예수 가라사대. 이게 얼마나 훌륭하시냔 말이에요, 이게. 그런 말씀들만 쫙 모아놓고 이 예수의 말씀이야말로 이 시대의 복음이다. 이런 복음서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복음서의 원형을 우리가 찾아낸 거죠. 그것이 뭐냐면 큐라는 것이었다. 큐 자료라는.
그래서 이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하여간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요. 자, 1편에서 그 소수에 관해서 이렇게 잘 설명을 드렸어요. 지금 하는 얘기가 이제 거기서 연장선상에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게 3편이니까 1편을 좀 잘 기억이 안 나면 1편이나 2편을 찾아서 들으시고 여기 이제 연장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앞에 이제 소수에 관한 것들을 제가 설명을 드렸거든요. 소수에 관한 것들을 설명을 드려서 창세기와 요한복음, 그러니까 3,500년 전에 모세가 기록됐던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과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이 같은 의미가 여기 이 수치로다가 비밀번호 같은 그런 해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1편에서 이제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또 이 도울이 얘기하는 바울 해갖고 바울의 서적도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거든요. 그 내용이 이제 이런 내용들이에요. 한번 짚어드리면, 창세기 8장 10절인가 아마 거기 그 정도 될 거예요. 장절은 확실히 똑바로 못 외우니까요. 노아가 아라랏산에 이렇게 방주가 달 때가 7월 17일이었거든요. 그게 7번째 소수가 17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1부터 1, 2, 3, 4, 5, 6, 7, 8, 9에서 17까지 다 더하면 값이 153인데, 요한복음 21장 맨 끝에 가면은, 고기를 잡는데 153마리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두 개가 다 연관이 된다는 거죠. 비밀번호가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요 숫자는 모나미 볼펜에 그냥 쓰여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요 숫자를 요걸 하나씩 띄어가지고 삼승이죠. 삼승 입방체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런 뜻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다 해가지고 이렇게 더하면 다시 153이 되는 숫자가 요런 거죠. 1부터 999까지 숫자 안에 요렇게 단어를 띄어가지고 삼승을 해가지고 다시 그 숫자가 맞아지는 게 이렇게 네 글자가 있어요. 네 글자가 있는데 요 네 글자가 전부 다 하나님에 관련된 이야기거든요. 그런 얘기는 조금 더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어디서 보시면 알 수 있냐 그러면 유튜브에서 김명현 교수님의 창세기 1장 1절의 비밀 이런 것들을 아마 찾아보면은 그걸 찾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는 알려드릴 수가 있겠네요. 요 371일이라는 것은 노아가 방주 속에 있었던 그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쭉 해서 이렇게 이제 간략해서 앞에서 설명드린 거를 지금 다시 이렇게 설명드리고 이렇게 비밀번호를 풀 때 소수 300자리요. 이게 소수가 지금 한 자리잖아요. 여긴 세 자리고 소수 300자리의 소수를 가지고 두 개를 곱해가지고 거기다가 내 번호를 곱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비밀번호고 그거는 슈퍼컴퓨터로도 풀 수가 없었던 얘기고요. 그 슈퍼컴퓨터로도 컴퓨터로 풀 수 없었던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힌트를 얻어가지고 만든 실제적인 영어가 있죠.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거. 그 이미테이션 게임이라는 것을 이게 축소본 한 5분 정도 나오는 영화를 1편에다가 이제 이렇게 삽입을 해가지고 했더니 유튜브에 올리니까 그게 뭐 저작권에 걸려가지고 이게 방송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라내고 이렇게 드렸거든요. 필요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아마 이미테이션 게임이냐고, 베네디트 컴버배치인가요? 뭐 그 사람이 연기한 영화인데 실제예요. 그거 컴퓨터의 기원을 설명한 거거든요. 실제적인 실화를 갖다가 영화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런 내용의 영화를 한번 보셔도 좋습니다. 하여간 비밀번호라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쉽게 풀리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슈퍼컴퓨터를 돌려서 그 컴퓨터를 돌려가지고 암호를 풀려고 그럴 때 그걸 못 풀어내는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은 그 수사관이 자기의 아이폰을 맡길 때 그냥 맡기고 너네들끼리 알아보라고 맡기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 핸드폰을 초기화하지 마세요 할 때는 그 번호를 알려줬다는 거죠. 그런 것과 같이 성경책에는 많은 부분에 그런 비밀번호를 하나님이 거기다 넣어놓고 우리가 알 수 있게끔 그걸 해놨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써서 보면은 그러한 것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연관성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을 앞에 설명드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1편에 관했던 것에 관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제 이번에는 이제 뭐를 한번 보려고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관해서 이제 이 도울 하루방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죠. 창세기 8장 4절이네. 아까 10절이라고 그랬는데. 자, 노아가 600세대 되는 7월 17일이었고요. 그러면 2월 27일 날 방주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28일 날 여기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2월 10일 날 방주에 들어갔었고요. 이러한 숫자들을 잘 기억해 두세요. 이런 것들이 그 송철호 비서관 그 하명수사에 아이폰을 맡겨가지고 그 아이폰 그 핸드 119일 만에 풀어내잖아요. 119일 만에 풀어내는 게 그 풀어내는 걸 그 힌트가 이런 데에 다 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7월 17일이나 2월 27일, 그 다음에 2월 10일 이런 것들이 다 비밀번호에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서 성경을 보면 좀 더 확인이 가능해요. 증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아리까리 할 때, 아, 이게 그거구나.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돌이 좋아하는 거예요. 돌은 이 조선시대를 좋아하고 한문 이런 것들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반의를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그 돌이 좋아하는 걸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도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도장을 이렇게 반을 자른 거예요. 이게 언제냐 그러면 세종이요. 세종대왕 원년에 대마도를 정보를 해 가지고 그 이제 그들이 왜구가 이렇게 창궐하니까 거기를 이제 정보를 해 가지고 얘들이 이 도장을 찍어 갖고 오는 사람들하고 보면 무역을 해 주겠다. 그래서 무역 허가 도장인 거예요. 이렇게 반쪽이에요. 이렇게 반쪽만 있는데 반으로 잘린 것 중에 오른쪽을 대마도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남은 부분은 조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선에는 이게 없어요. 받은 사람은 있고 준 사람은 이게 없는 거예요. 조선에. 그러니까 대마도에서 가지고 있는 건 오른쪽이고 이쪽에 있는 건 좌측이죠. 옛날에는 좌청룡 우백호 그랬잖아요. 좌측이 더 높은 거예요. 위화도 회군할 때 이성계는 우군장이었거든요. 좌군에 있는 강이 아니었고 우군장이었는데 하여간 좌군이 더 높은 거예요. 요즘 이렇게 좌익 인간들, 좌익 새끼들이 이렇게 설치는 거예요, 요즘. 자, 넘어가고요. 소수가 이제 100자리 수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죠. 소수 100자리까지인데, 요거 100자리까지 해봐야 여기 3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이 300자리 숫자를 곱해가지고 비밀번호를 만들었다. 이런 것만 이제 아시면 되겠고. 자, 요거 이제 성경 66권이지만 그것을 그 전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그러면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아있더니 계명이 이르며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이게 로마서 7장 9절이에요. 제가 이걸 왜 갖고 오냐 그러면 돌이 그냥 지가 바울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돌 하루방이. 그래서 바울 책을 네가 아무리 맑고 로마서를 써도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 개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그냥 평소에 죄를 깨닫지 못하고 법을 깨닫지 못하고 살 때 이 돌 하루방 같은 사람들 있죠. 계명이 이르며 죄는 살아나고 이 법을 깨달아 알으면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했냐 그러면 너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래서 홍수로 세상을 다 멸하시고 나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 죄를 갖다가 내가 이제 담당하겠다. 그래서 하늘에 이렇게 무지개라는 활을 쏜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로 활을 쏴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대신해서 니네들 대신해서 죽고 너희 죄를 내가 대속하겠다. 이런 뜻이 달려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 무지개 약속인 거예요. 레인보우가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요것만 알면 사실 성경을 다 아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이게 10년에, 30년, 40년, 돌 하루방 같은 데는 엉터리로다가 한 40년을 성경을 연구했는데, 그 40년 연구하고 50년 연구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게. 요거 하나만 알아들으면 되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며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속으로 오신 거다. 요것만 이해하면은 성경 다 이해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사복음서의 장과 절, 이걸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이 인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그 마가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진 걸 보면서 나중에 쓴 게 마가복음이고 그 마가복음에다 덧칠을 한 게 마태복음이고 누가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도 그 나중에 지어졌고 그리고 또
성경에 그 36권은 아무짝에 뭐 필요도 없는 거고 27권 옛날 건 구약이라서 구약이 왜 필요냐? 신약이 필요한 거지. 계약 하나님과 계약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과의 쌍방 계약이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해준 거죠.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거지 하나님하고 같이 둘이 도장 찍은 게 아니라 하나님 혼자서 도장 찍은 거란 말이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런 거죠. 그래 이제 장과 절이라는 것이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에 관련된 그 축제 영감설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한 것을 제가 증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성경이 제일 처음에 쓰여진 건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모세가 모세오경을 쓴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쓴 게 지금부터 한 1900년 전에 AD 한 95년, 100년경에 요한이 쓴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 개 사이에 1600년이거든요. 그 1600년 속에는 장과 절이라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그냥 쭉 연결돼서 쓴 거죠. 장과 절이 왜 필요했냐 그러면은 인쇄기가 발명되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그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도 인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기 때문에 인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루터의 종교개혁이 빛이 나는 거지 인쇄하는 기구가 없었다면 그 별 의미가 없게 돼요. 그냥 사장되고 마는 거죠. 인쇄하는 그 기술이 발달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인쇄를 하다 보니까 목차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목차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장과 절이라는 걸로 이걸 나눠가지고 그걸 만들기에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 장에 대한 구분을 장절이 있는데 장에 대한 구분은 영국의 캔터베리 주교의 랭턴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신약 성경을 구분해가지고 1551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출판을 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했냐 그러면 파리에서 리옹으로 가는 마차를 타고 가면서 그 마상에서 그걸 성경을 구분을 한 거예요. 장절을. 그렇게 했던 거고 신구약에 그때 이제 장을 구분했던 거죠. 그 신구약의 장절 구분은 1555년에 스테파누스 불가타역이라고 요거를 만들어 가지고 1555년에 그 장절이 최초로 이제 나누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장절에 관한 것들은 언제 만들어졌냐 그러면 오늘날 성경은 1560년 판에 제네바 성경에 장절인데 잘절로 써놨네요. 장절을 채택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1560년, 지금부터 약 500년 전에 한 거라는 거죠. 잘 이해를 해보자고요. 3500년 전에 쓰여졌고 2000년 전에 끝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500년에 가서 그걸 장을 이렇게 나눴어요. 장을 쭉 나눴는데 이게 연관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지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첫째 번째 숫자는 소수가 2이고 두 번째 숫자가 3이고 세 번째 숫자가 5죠. 네 번째 숫자 7이에요. 요 7이라는 게 네 번째 숫자 7. 이제 완성을 한 거죠. 여기 세상이고 세상을 완성을 한 거예요. 이 돌하루방은 항시 보면은 뭐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었다는데 피곤해서 쉰 게 아니라 완성을 해서 쉰 거야. 썩을 놈아. 그리고 다섯 번째 숫자가 요게 이제 심판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다윗이 들었던 돌팔매의 그 5개의 돌은 하나님의 숫자 5도 상징을 하고 5개의 5의 12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잖아요. 인간들을 만드셨는데 그 인간들을 만들었는데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여섯 번째 숫자가 13인 거고요. 일곱 번째 안식을 하신 거예요. 안식을 하니까 완성을 한 거죠. 하나님이 승리하셨다 그래서 17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승리했을 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 우리를 대속해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느니 다시 7이라는 스케줄을 한번 다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덟 번째 숫자가 19. 이것이 부활을 얘기하는 거죠. 부활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인간들의 죄. 이 아홉 번째 숫자가 23인데 여기 아까 10과 13을 더한 거 23에서 여기 죽음의 숫자인 거예요. 자, 그걸 이제 보여드린 거죠. 그러면은 마가복음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세상에다가 보내는 거예요. 세상에 보내는 종으로서의 그것을 보내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이라는 거는 사람의 모습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이게 헬라래요, 헬라. 로마가 그 헬라가 뭐
알렉산더 대왕이 하나님이 준비를 다 시킨 거거든요. 알렉산더 대왕을 시켜가지고 전 세계를 다 이렇게 말로 통일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로마를 시켜가지고 전 세계를 갖다가 길을 만들어가지고 길을 이렇게 엮어가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통로를 다 만들어 놓은 거죠. 로마가 그렇게 유명해진 건 그 길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어디에 온 거냐? 로마에 온 거예요, 로마. 로마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와가지고 여기 로마에다가 로마에 관한 것 사람들한테 이걸 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헬라라는 거예요, 이게. 헬라. 누가 전 세계를 얘기하는데 언어를 통일시켜 놓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한테 언어를 통일시켜 놓은 거. 그게 이제 이거죠. 그래서 6번째 날이에요, 이게. 여기 6번째 날이고, 이거 4번째. 세상에 관한 얘기고요. 그러면은 마태복음은 뭐예요? 이거는 유대인한테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4 곱하기 7 해서 그 장수가 장절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은 4, 4, 16, 16장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누가복음은 4, 6, 24, 24장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마태복음은 4, 7, 28, 4, 7, 28, 유대인의 왕으로 왔죠. 그랬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는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나 해가지고 동방박사 얘기를 쭉 해나가는 거죠. 그 동방박사가 하늘에 이렇게 별을 보고서 찾아오는 그런 얘기인데 지금 제가 이 도울한테 만들어낸 첫 편에 만들어낸 게 동방박사의 보를 지금 스마트폰에 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1편에 설명을 드린 게 있어요. 최초의 1편에 설명드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마태복음은 왕으로 왔거든요. 왕으로 왔기 때문에 족보가 필요한 거죠. 왕으로 온 족보는 마태복음에 있고 사람으로 온 족보는 누가복음에 있는 거예요. 왕으로 온 족보와 그래서 누가복음에 온 족보가 틀리죠.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그러니까 다윗에서부터 남자의 족보와 여자의 족보가 이렇게 따로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쭉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의 그 인간 아버지 요셉한테까지 오는 거, 요셉한테까지 오는 게 마태복음이고 그다음에 마리아 쪽으로 내려오는 족보가 누가복음인 거죠. 그래서 종과 상가 아까 번에 이 새끼 말 많으면 거짓말을 한다는 건 무슨 뭐 나레이션이 있고 뭐가 있고 뭐 파편이 있고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복음서라는 건 공관복음이냐 공관복음이라는 게 세 가지 관점이 똑같다는 거죠. 종과 사람 이거. 귀납적 기록이라는 게 귀납이라는 것은 1, 2, 3, 4, 5, 6, 7, 8, 9, 10에서 하나, 둘, 셋, 넷 시작서부터 이렇게 쭉 해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결론이 뭐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병정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걸 귀납적 기록이라고 그러는 거죠. 연역법 기록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처음서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게 연역법 기록인 거예요.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그렇게 많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처음서부터 이렇게 쭉 해나가다가 나중에 장면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 끝장면을 먼저 보여주고 그 장면이 어떻게 해서 나온 것이다 해갖고 차례대로 보여주는 게 있죠. 그런 거를 연역법 기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었다. 자, 공간복음은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4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4. 세상에 관한 얘기야. 세상에 관한 얘기, 종에 관한 얘기, 사람에 관한 얘기, 왕에 관한 얘기거든요. 그게 4, 6, 7이 들어간 거고요. 그러면 처음부터 하나님이었다 이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뭐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죠. 하나님이 뭐를 완성해요? 완성시켰잖아요. 완성시키는 게 하나님인 거야. 피곤해서 쉬는 게 아니고 완성시켜서 쉬는 거잖아요. 그게 마지막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 생각해 보세요. 답이 뻔하잖아요. 37이 20일이에요. 37이 20일. 그래서 요한복음은 21장까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의 제일 마지막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이 제일 마지막이거든요. 사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은 요한전서, 요한후서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마찬가지야. 같은 책이나 같은 사람이 쓴 거니까요. 그러면 요한복음에는 37이 20일인데 마지막 계시록에는 마지막에 심판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심판을 하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는가? 그거를 어떻게 보여주면 될까요? 심판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5번째 소수가 뭐예요? 10일이잖아요. 10일. 10일. 자, 여기 볼까요? 여기 이제 전부 다 이렇게 계산을 해놨어요. 이거부터 요한계시록을 볼까요? 22장이에요. 22장. 2 곱하기 10일인 거죠. 노아의 홍수로다가 한번 벌을 해버렸고 또 한 번 벌을 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두 번째, 벌을 주겠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성경 66권에 대해서 장절로 이걸 전부 다 이렇게 다 나눈 것들을 다 여기 했는데 여기에도 다 의미가 달려 있어요. 의미가 달려 있어서 모든 것을 막 설명드릴 수는 없고 크게 한 가지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성경에는 이 모세오경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런 것들을 위해 가서 5개가 있고요. 이게 예언서인데 대예언서, 소예언서가 있죠. 요게 5개가 되어 있고요. 아래가 12개의 역사서가 있고 여기 이제 예언서가 12개가 달렸어요. 그래서 17개, 5개, 17개 이렇게 나누면 딱 이게 맞아 들어가요. 17이라는 게 아까 17이 뭐였죠? 7번째 소수가 17이었잖아요. 여기 7이죠. 5번째가 뭐였죠? 3이었죠, 소수가. 17개가 또 7이었죠. 7 더하기 13이니까 뭐래? 성경이 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하고 뭐를 해서 인간들 너희들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으라고요. 그 죄를 알아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 그런 숫자가 성경책에 관한 내용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있어요. 다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뭐 모든 것에 대한 의미를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저는 여기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성경을 다 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한 51% 정도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반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도 목사님들도 아무리 뭐 뛰어난 목사님이라도 뭐 하늘에 올라갔다 오셨다는데 저는 그 말은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100%를 알고 있지는 못할 거예요. 그냥 70%, 80%, 90%를 아는 목사님들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1% 정도는 안다고 생각해요. 돌하루봉 이 인간은 어느 정도냐? 빵프로라는 거죠. 빵프로. 1%도 아는 게 없어요. 40년, 50년을 해도 그냥 쓸데없는 개 같은 소리는 하면 안 되는데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앉는 거죠. 그냥 모르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딴 사람들까지 끌고 들어가서 이렇게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그러는 인간이에요. 자, 12제자가 없다고 또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은, 이 돌하루방은 12제자가 없다는데 분명히 12제자가 있는 거로 나오거든요. 여기 12명의 제자 이름이에요, 이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나다냐엘. 틀리다는 게 순서가 다르게 기록되어 있다든가, 이름이 틀리다든가, 이런 걸 가지고 시비를 걸어요. 바돌로메, 이거 바돌로메라고 적혀 있고, 나다나엘이라고도 적혀 있거든요. 바돌로메라는 건, 바는 아들이라는 거고, 돌로메의 아들 이런 뜻이고, 이 사람 이름이 나다나엘이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들은 보면 성이 없잖아요, 우리나라처럼. 김용옥, 이런 성이 없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많이 불려진다는 거죠. 같은 이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같이. 누구의 아들 해가지고, 그 아버지가 성과 같이, 아들이 불려지는 거. 그래서 바돌로메, 나다나엘, 이런 식으로 불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를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마가복음에는 그 제자의 이름들이 나오는 순서가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가면은 순서가 이렇게 틀리게 나와요. 요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야고보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져서 나온다고 이런 사람이 없었다? 그건 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 그러면 7번째 마태까지는 한 사람 이렇게 불러서 세운 거예요. 그런데 도마에서부터 이 끝에까지는 유다까지는 이 5명은 한꺼번에 세운 거죠. 7과 5로 나눠지는 거예요. 7과 5로 나눠져요. 12제자가 7명은 하나씩 불러서 세웠고 도마, 야고보, 다데오, 시몬, 유다는 이렇게 한꺼번에 뭉텅 세운 거예요. 산상수훈 오기 전에. 7과 5로 나누어서 12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다가 나중에 자기가 자살하게 되죠. 목매어서 자살한 거고 사람들이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마띠아를 세웠는데 이 마띠아가 이제 12번째 제자가 되는 건데 예수님이 누구를 선택하냐 그러면 바울을 12번째 제자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선택이 되는 거거든요. 시몬,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이거 순서가 바뀌었다고 해갖고 없었다는 것도 아니고 이 도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사람들이 앞에서부터 7명, 마태까지가 여기까지가 중요한 주제들이죠. 여기까지가 중요하고 도마에서부터 요거는 그냥 마지막에
진짜 도올이 말대로 12명을 채우기 위해서 12명이 마지막에 채워진 사람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도마는 어떤 사람이었냐 그러면 항시 의심하는 사람이었잖아요. 못자국을 뭐 보여달라는 둥, 또 저기서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 뭐 죽으러 가자 그러는 사람이 도마였고요. 그러니까 매사에 의심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도마였거든요. 그러니까 충실한 제자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나중에 어차피 이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까지는 십자가에 달리실 때 다 도망간 게 한 놈도 믿은 놈은 없다는 거예요. 다 이놈들이 다 죄인인 거죠.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걸 보고 깨달아 알아서 나중에 제자의 역할들을 다 수행하게 되는 거죠. 유다는 이미 죽은 거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배우고자 할 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배워야지. 아니 믿지 않고자 하는 마음으로 거기 앉아가지고 이 앞에 돌 앞에 난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는지 그 사람들이 모르는데 그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거기 왜 앉아 있어요? 거기 왜 앉아? 그 앞에 지금 왜 앉아 있는 거야? 깔깔대려면은 안 믿으려면 뭐 하려고 거기 앉아 있느냐고. 시간 아깝게. 안 그래요? 자, 이 마음을 가지고 믿어야 돼요. 나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하기 전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고 성경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 거죠. 자, 의심을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알고자 하는 의심이 있지만 부정하고자 하는 의심은 그건 아주 나쁜 거란 말이죠. 돌하루봉 이 새끼는 맨날 그러고 있어요. 얘는 어떤 스타일이냐고는 꼭 이런 스타일인 거예요. 이거.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싶은 그런 의심도 있지만은 부정하기 위한 부정에 부정을 하고 싶어서 그 앞에 앉아가지고 낄낄대고 앉았으면은 어차피 앉아있는 그 시간 다 헛거 아니에요. 시간 아깝지. 그 앞에 왜들 앉아있어요? 난 이 도굴 하루방은 어차피 뭐 미친 인간 또라이가라고나 아니까 독사의 새끼인 줄 아는데 그 앞에 앉아서 껄껄대는 사람들 난 그 사람들이 제일 불쌍하더라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